사진 속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신앙되는 건 아니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은 제 생각에 첫째는 예수님의 그 생각, 그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 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을 하면 그것이 행동화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자,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담는 삶을 꼭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담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가 마음, 심령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본받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겸손은 낮은 마음. 항상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무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처럼 중요하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도 그런데요. 저도 제가 목사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꿈은 뭐였더라? 판검사였습니다. 판검사. 그 꿈이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자 붙은 건 하나 같아요. 네, 전혀 틀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지도 못했고, 물론 사모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모님은 그래도 제가 바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같이 해야 될 동역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하신 것 같아요. 자녀나 여러분 제가 이 제주도 와서 목회하리라, 이런 교회를 섬기랴,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제가 기대하고 제가 바라던 것하고 된 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질문을 제가 100번 공부하고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바람대로, 여러분 소원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싶습니다, 저러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과 바람을 갖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고 꿈꾸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졌느냐? 그런 분이 계시면 손 들지 마십시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내가 바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내가 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다고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다 흘러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원하고 꿈꾼 대로 하나도 된 게 없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과연 아무개 옆집 사람한테 물어요. 댁이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때 인생 흘러왔냐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됐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대는 하죠.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이. 그냥 우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나는 자유가 없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한, 축복,
축복은 자유입니다. 자유. 오직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는 뭡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 삶에 자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유를 내가 얼마나 향유하고 있습니까? 거의 못합니다. 있어요. 뭐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싶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것도 돈이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어디 가고 싶다. 차비가 없으면 갈 수도 없어요. 그나마 좀 돈도 있고 건강이 있으면 그래도 그런 조그만 선택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의미에서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자유이라고 하지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나?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 안 닮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안 닮고 싶으세요? 싫어도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외모를 닮는다는 건 아닙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생각을 닮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온유와 겸손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걸 애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좀 애를 쓰셔야죠. 나는 원래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도우미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담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삶입니다. 삶을 닮으셔야 됩니다. 삶을. 예수님의 삶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복음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잘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롤 모델을 삼는, 우리가 가장 흠모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일단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 이상 사신 분들은 덤으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여러분도 33세 안에 가셨어야 됩니다. 그 더 사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은 완전히 단명하셨습니다. 33살 산, 결혼도 못 하셨습니다. 33살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성경은 12살 때 태어날 때 모습, 12살 때 이야기, 그리고 30세부터 33세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추측해보면 그냥 집에서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목수를 잘 배웠었더라고밖에 추측할 수 없고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30세 때부터 33세 3년 동안의 그 삶, 공생애라고 하는 그 삶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삶의 핵심이고 그 삶을 잘 보시고 예수님의 삶을 담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건으로 말없이 잘 생각하시고 그분의 삶을 쫓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어요. 보통 사람의 인생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희로애락. 들어보셨죠? 희로애락. 한문입니다. 희가 뭡니까? 기쁠 희자입니다. 노는 분노할 고자. 애는 슬플 애자. 락은 즐길 락자입니다. 인생은 희로애락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쁘고 분노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 인생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예수님의 삶은 희로애락이셨습니까? 희로애락.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셨고 즐기셨습니까? 일단은 희로애락 가운데서 하나 없는 거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락이 없어요. 락. 예수님 즐기셨다. 등산 가시고 골프 여행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즐기시진 않았어요. 절대로. 이거는 확신해요. 그러면 희로애 요 세 개가 나와요. 희로애. 근데 지금 기쁠. 예수님 기뻐하셨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기록된 거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찾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라고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납니다. 막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신비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달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 나와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 똑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33년 동안의 삶 속에서 또 물론 기뻐하셨겠지만 적어도 기록된 건 그겁니다. 히로에 중에서 히는 딱 한 번. 그 다음에 로, 분노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셨습니다. 화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더럽힐 때 분노하셨습니다. 그 외식하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은 슬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도가 3번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락은 아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도 한 번.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락은 아예 없어야 됩니다. 락, 즐거운 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아예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닮다가면서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시겠는가요? 알고 따라야죠. 예수님께서는 락이 없었어요. 한 번 기뻐하셨어요. 한 번 기뻐하셨어요. 근데 뭐가 많다고요? 분노하는 거. 그렇다고 뭐 혈기 부린 게 아니라 의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진 걸 보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를 보고 분노하셨어요. 그 다음 슬픈 거.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셨고, 주하는 영혼을 보면서 슬퍼하셨고,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사셨다면 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일단 락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놀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그거는 금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신다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쁜 거 거의 기쁘지 않으셨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슬픔과 분노만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뭐 웃으셨다. 사람이 웃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껄껄껄 웃으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왜 웃지 않으셨을까? 왜 기쁨이 없었을까?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성경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볼까요? 5장. 요한복음 5장. 찾으셨죠?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찾아보십시다. 7장 28절. 요한복음 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7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잘 보세요. 2절 읽었습니다. 우선은 찾기는 요한부터 5장부터 찾았지만 7장부터 볼게요.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자원에서 오지 않았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잘 보세요. 내가 스스로 왔노라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대신에 아버지께서 나를 가라고 하셔서 왔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는 것부터.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고 오신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읽은 요한복음 7장에 5장에 뭐라고 했어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듣는 대로 심판한다. 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냈으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당신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왜 없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죠. 근데 뭐래요? 나는 나의 뜻대로 안 한다. 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 들은 대로 너에게 말하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왜 기쁨이 없었을까? 이유가 되죠. 첫째, 이 땅에 온 것도 보내셔서 왔어요. 물론 기쁨으로 하셨겠죠. 자원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자, 죽으러 간다.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야, 예, 너 지상에 가서 죽어야겠다. 예? 너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만 일이 돼.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 내가 죽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뭐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는 게 낫다는 사람이 있지만 멀쩡하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근데 아버지의 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년 공생하시면서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당신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이 관철이 안 되고 누가 시킨 대로만 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생각이 없으면 괜찮아요. 자기 생각이 버젓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평생. 3년 동안에. 근데 마지막에는 갈등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울면서 통곡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통곡하셨다고. 아버지, 내가 과연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너무 힘들다고. 예수님은 살고 싶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냥 패스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딱 충돌됐어요. 진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소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 아버지의 뜻과 팽팽한 기싸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신다면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닮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사셔야만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닮고 싶어서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가 다 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표,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틀림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 뜻을 계시하셨지만 자기 뜻이 있잖아요. 자기 소원이 있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다. 주일을 성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딱 오늘 예배 못 가겠는데, 주일 예배 교회 못 나가겠는데, 친구 찾아오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충돌하잖아요. 드리는 것도 그래요. 충돌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내 뜻, 내 바람, 내 소원도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의지를 내려놓고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을 닮다고 하는 건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기쁨이 없으셨구나. 웃지 않으셨구나. 보세요. 항상 예수님은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뜻 생각하신 거예요. 자기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없었어요. 어떤 데 당신 말씀하는 것은 그것도 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 말대로 안 한다.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께 보여주신 것만 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자기 무능, 자기 통제의 삶을 사셨어요. 자기 통제. 여러분 통제 받아보셨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죄가 없으신데 죄인처럼 철저하게 통제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 방법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잘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드렸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의 여기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은 앞에 11장 믿음의 증인들을 뜻해요. 우리 앞서 산 믿음의 증인들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를 보고 있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자. 무거운 것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얽매이신 죄들, 습관적인 죄들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하라. 경주 알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달려갈 우리 인생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목표 천국 그 꼬리 지점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라. 두 번째, 달려가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이게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뭐라고? 바라보자. 그분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지를 바라보라.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비결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있는 뭐요? 부활. 십자가는 고난이라면 부활은 영광입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면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니.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 수치, 그 억울함, 그 고통 다 이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을 보면서 앞에 기쁨과 승리를 보면서
내일의 기쁨과 내일의 승리와 영광을 보면서 오늘의 십자가,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 수치를 다 견뎌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방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런 마인드, 이런 자세로 따라가야 됩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자는 다 자기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왜 내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아무개는 가벼운데. 가벼운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까? 다 주관적으로. 근데 사실 제일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어떻게 지었다고요? 십자가만 바라보서는 안 되고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견뎌내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왜 피곤하고 낙심이 됩니까? 이 십자가가 안 내려지거든요. 이 고난의 삶이 지속이 되거든요. 끝없이 보이거든요. 피곤하고 낙심되죠.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 악인들,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좀 나아가 유대 민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다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당연히 버렸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선동을 하니까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다 갑자기 돌변해서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 믿었던 12 제자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 버렸어요. 가룟유다는 배반했고, 베드로는 3번 저주하며 부인했고, 10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아무도 없어요.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홀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으셨어요. 이걸 다 뭐 하셨다고요? 참아내신 거예요. 그런 분을 생각하라. 십자가 걸으면서 이걸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요약합니다. 자, 오늘 잘 들으세요. 퀴즈. 1절과 2절과 3절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 뭘까요? 1절과 2절과 3절. 시간 없어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참음. 참음입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문으로 인내로서. 2절에는 십자가를 참으사. 3절은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참았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길은 참는 것이다. 누가 잘 참느냐?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누가 못 참고 촐싹대느냐? 패배의 길입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왜 원죄가 성립됐죠?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못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못 견뎠어요. 예수님은 견디셨어요. 참으셨어요. 그 억울함, 수치, 그 모욕감, 그 다 참으셨어요. 참았다 나오잖아요. 다 참으신 거예요. 목사님, 참으면 어떻게 해요? 화병 걸리잖아요. 나 너무 참아서 병 걸렸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누가 한마디 할 때는 2마디, 3마디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그분 앞에 호소하시고 그분 앞에 화풀이를 하세요. 그분께. 누구한테 막 안 좋은 말 들어서 억울해 속상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따지면 싸움밖에 안 나요. 하나님한테 푸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나 이렇대요. 내 이런 말 들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세요. 반드시 위로하세요. 한나와 분이나 사건 아시죠? 한나가 본처고 분이나가 첩이었는데 분이나가 아들이 있었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고.
분인나가 기재 등등해서 한나를 쫀다 그럴까요? 막 쪼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도 없는 여인이 좀 너무나 한나가 속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분인나 멱살을 하고 머리를 잡았습니까? 그랬으면 사무엘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여인인 줄 알고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오해할 정도까지 됐어요. 나는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한이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화 푸는 방법이에요. 억울함 푸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억울하다 가슴 치지 마세요. 억울하기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은 없습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삶 다 뭐 하신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오래 사셨으면 분명히 암 걸리셨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백성,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믿었던 제자들 3년 동안 교육했으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말씀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가르쳤어요. 실제로 실습도 했어요. 귀신도 내고 병도 고쳤어요. 근데 그들이 다 딱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헛가리 쳤네. 그럴 거 아닙니까?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는 이러더니 저주를 해버렸어요. 가룟유다는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이런 실패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한 교육이에요. 한 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바울도 똑같이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처음에 나와 함께한 자가 다 나를 떠났다. 다 나를 버렸다. 이 고독과 이 억울함과 이 분을 참으셔야 돼요. 참으라고 그래요. 참으라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참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서 참을 힘이 생길까? 참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견디신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보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참아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소망은 시제적으로 미래입니다. 오늘의 고난, 십자가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잘 지고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삼국과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십시오.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천국 갈 소망이 있으셔야죠. 이 세상에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지만 내가 갈 영원한 천국에서는 질병이 없지, 고통이 없지.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참고 견딘 만큼 상급과 축복이 있지. 이걸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견디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요. 이 땅에서 다 풀라고 하지 마세요. 풀 수도 없고 풀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한테 올리세요. 기도를 올리세요. 찬송으로 올리세요. 눈물로 통곡하세요. 이전에 어느 책을 봤는데, 귀장에서 나온 책을 봤는데 제가 책 이름이 이러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이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가지고 자살도 생각했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더라고요. 억울하면, 속상하면, 분노하면 기도하세요. 이거 참는 방법이에요. 기도도 안 하면 화병 걸리고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이. 내 눈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 눈물, 그 참음,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당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애를 쓰시고, 여러분 자신의 일락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 왜 나를 구원하셨지?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거룩한 고민을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때로는 충돌해도 꺾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걸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사랑으로. 사랑은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못된 남편, 그 못된 불가능하게 보는 자식들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랑하니까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